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데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가니라. 아멘. 자, 3주간 우리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조금 다른 이제 교회라고 하는 것 또는 말씀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초점에 맞춰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오늘은 새로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천사의 명을 따라서 베드로 사도를 청하기 위하여 집안의 하인 2명과 함께 자신의 부하 가운데 경건한 한 사람을 택해서 이 천사의 이런 명이 있자마자 그 즉시 성경에 보면 10장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남의 7절 고넬로가 바로 집안 하인 둘과 부하 하나를 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얘기했죠. 여기까지 오는 거리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어요. 직선 거리도 50km가 넘어서 아마 적어도 도보로 오면 사람들이 지금도 추정하는 한 20시간 정도 걸리리라 생각을 한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때 출발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번은 그 중간쯤 되는 지점에서 아마 하룻밤을 지냈을 것이고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시작하는 걸 봐서는 이제 이들은 아침부터 서둘러서 또 욥바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일행이 욥바에 거의 다다랐을 쯤에 오히려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이 욥바에서는 한 사건이 그때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들으신 적 있겠지만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하루에 몇 번 기도하죠? 3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런 전통은 아직 무슬림에게 남아있어서 무슬림에게는 제가 캐나다 갔을 때 놀란 게 갑자기 어떤 애들이 일어나더니 이렇게 방향을 탁 찾더니 도서관에서 그냥 막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봤는데 이제 제가 이제 유어브티라고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도서관에 갔었는데 얘네들은 항상 메카로 향하는 나침판을 갖고 있어서 어디가 기도해야 될 곳이 방향을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 항상 이렇게 기도를 하곤 합니다. 이것은 사실 유대인의 전통에서 배우게 된 것들이었는데 유대인들은 몇 시 기도가 있었을까요? 네, 먼저 3시 기도라고 하는 이제 유대인들의 시간은 우리하고 조금 달라서 무조건 6만 더하면 우리 시간이 돼요. 3시는 몇일까요? 9시, 오전 9시 기도. 그 다음에 여기 6시 기도라고 나와 있죠? 그럼 몇 시일까요? 12시 정오 기도. 그 다음에 또 몇 시간이냐면 3시에는 몇 시일까요? 그러면 3시는 응? 그래서 네, 아무튼 그렇게 3시에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날도 이렇게 6시 즉 12시 하는 정오 시간에 맞춰서 그가 얼른 기도하고 내려가서
점심을 먹으려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9절부터 나오는데 9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 기도하고 올 테니까 좀 점심 좀 준비해 주시오. 그럴 거야. 아마 고대 세계는 우리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TV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조명이 밝은 뜬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대부분 고대 세계는 일찍 잠들었어요. 어두우면. 그리고 햇빛이 막 나기도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날 때가 보통이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12시쯤 되면 10시에 일어나면 2시간밖에 안 되지만 만약에 4시, 5시에 일어나면 꽤 오랜 시간이잖아요. 아침을 먹었다 해도. 그러니까 꽤 배고파할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를 부탁하고 내가 얼른 갔다 오리다. 이러면서 아마 부탁을 했는데 그때 갑자기 그 기도 중에 예상하지 못한 환상, 이렇게 환상이 확 베드로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환상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는데 11절,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아멘. 큰 그릇. 그리고 아마 이렇게 큰 그릇이 있어갖고 근데 거기에 마치 이렇게 메어서 뭐가 내려오는 것처럼 보자기처럼 이렇게 그냥 그릇만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쭉 내려왔나 봐요. 근데 거기에는 각종 짐승이 있었는데 네 발 가진 짐승도 있었고 기는 것도 있었고 기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응? 뱀도 있고 또 뭐가 있죠? 기는 게? 응? 물고기 같은 장어 같은 것도 이렇게 기어다니고 그러죠. 그런 것도 있고, 그죠? 공중에 나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때 환상만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로 이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 또 소리가 있으되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즉 이거 베드로에게 배고파하는 베드로에게 이것을 넌 잡아서 먹으라. 그러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4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러자 다시 하늘에서 이렇게 소리가 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또 15절 시작.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내가 어찌하여 나를 1인칭으로 표현하셨어요. 그렇죠? 핍박하느냐 했죠? 근데 여기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라고 하지 않으셨죠? 그러므로 여기서 이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라기보다는 고넬료에게 환상 중에 말씀하셨던 이 천사, 즉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그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천사와 같이 오늘 이곳에서도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들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참 우리 천국에 가면 물어볼 게 많아요. 그렇죠? 이땐 누구였나요? 가브리엘이었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천사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참 많겠죠.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을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런 일이 어떻게 됐다? 무슨 헬스하는 것도 아닌데 3세트를 우리 할 때 꼭 한 세트 이렇게 드는 곳이든 뭐든 3세트를 하도록 권하잖아요. 근데 세 번의 세트가 있은 후 먹어라 아닙니다. 먹어라 아닙니다. 먹어라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3번의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음식을 담겼던 그릇들이 하늘로 올려가게 되는 이런 환상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일이 3세트, 3번 반복했다고 했죠?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는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3가지 정도. 첫째, 베드로가 너무 배고파서
기도 중에 헛것을 먹고 싶은 게 막 있어갖고 헛것을 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한 번만 그럼 내가 지금 너무 배고파서 잠깐 졸았나?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똑같이 겹쳐서 두 번, 세 번 됨으로 인해서 이거 배고파서 내가 잠깐 엉뚱한 게 아니구나를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런 배고픔의 원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아닙니다 하는데 세 번이나 거푸 똑같은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도록 명하시는 것이구나. 그렇죠? 한 번만 들었으면 내가 잘못 들었나? 왜 이런 말씀할 수 있는데 세 번을 통해서 이런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세 번이라는 것은 먹으라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베드로가 고집스럽고 또 이렇게 이런 일을 반복해서 거부했는지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세 번을 환상과 세 번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 한번 17절 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그렇죠? 무슨 의미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여기서 의아해하다라는 말을 찾아보면 디아포레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출구가 없이 사방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기본적인 막혀 있다. 즉 이 사람이 어떤 의미냐면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의 출구가 막혀서 이게 뭔 뜻이지? 이게 뭘까? 만약에 정말로 이해의 출구가 확 열렸으면 이거구나 하겠 텐데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의아했다는 겁니다. 뭐지?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베드로는 이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11장에서 선명하게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궁금하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시고 또 제가 11장 설교할 때 더 자세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미 성경의 내용을 사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시간의 흐름 속에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다 이루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통째로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그것들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을 앞당겨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이 오늘 제 설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환상이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앞에 쭉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 환상의 내용이 이것이었는데 이 의미는 어떤 것일지를 찬찬히 곱씹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2시는 한참 시장에 있을 그런 시간이었죠.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도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라고 말이 있을 정도로 그런데 그때 바로 배고팠을 때 음식과 같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잠들기 전에 주여 하루 이럴 때 음식 나왔으면 이랬을 텐데 배고플 때니까 훨씬 더 그 음식의 주목도가 어땠을까요? 높았겠죠.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 그 주부들 배고플 때 시장 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것도 맛있겠어. 이것도 먹음직해. 이렇게 자기가 욕구가 있을 때 훨씬 더 집중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음식에 대한 환상이 11절부터 임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길을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자, 이 말은 뭐지? 그릇에 이렇게 뭔가 끈이나 선 이렇게 철사 같은 게 있어서 그릇을 쭉 내려오는 게 마치 보자기처럼 그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뭐가 있었냐면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보자마자
이 음성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잡아먹으라. 즉 이것을 섭취하고 먹고 이렇게 하라고 나오는데 베드로가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저는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아니하겠습니다. 지금도 예전에도 먹지 않았지만 지금도 먹지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의미가 결코에 있겠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보자기 안에 있던 짐승들이 어떤 것인지를 유추하고 짐작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의 말씀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고 또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이 있어요. 정한 음식들. 예를 들어서 다리에 굽이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굽은 있는데 되새김질을 하지 않고 그냥 소화하는 돼지 같은 거는 못 먹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딱 보자마자 이 짐승이 우리가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이렇게 기독교 사이트를 봤는데 베드로의 환상이라고 이렇게 담겨져 있는 그릇 안에 코끼리도 들어있고 막 사자도 들어있는 그림이 이런 게 내려왔을까 싶은데 아무리 이렇게 먹지 못할 거라도 그런 게 내려오질 않았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게 재미있게 그림이 있는 걸 봤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우리는 베드로가 겪고 있었을 심리적 상황을 좀 살펴보십시다. 자, 지금 제 말 쫓아오는 거 맞죠? 그래요. 이렇게 설교든 강연이든 수업이든 말로 이루어지는 것들은 그 의미를 같이 쫓아가지 못하면 단절이 돼서 점점 눈빛들이 흐려져 가요. 그러니까 잘 쫓아오십시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항상 3명의 제자들을 데려갈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 명하시면 막 대표로 대답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알겠지만 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성장하고 할 때 누가 다 설교했어요?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 속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던 초대교회에 이런 나머지 사도들도 부분 가르쳤겠지만 대표적인 설교자였고 지도자였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담임 목사라고 하면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한 명밖에 없잖아. 부목사도 있고 여러 있는데 이 교회를 담당한 이 담당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있을 때는 의미가 되는데 나밖에 없는데 맨날 담임이 되니까 좀 이상하죠. 아무튼 그렇게 부르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교회 거의 담임 목사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잘 들어보세요. 유대인이었기에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전까지 어부로서 고기를 잡고 가정을 일구고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어요. 제자가 될 때부터. 자, 이런 일들을 아이 때부터 청년 그리고 이렇게 성장할 때까지 그는 전체가 유대교라고 하는 이 백그라운드, 이 터전에서 자랐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건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 모여있던 대다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다 어떻게 유대적인 백그라운드에서 성장한 거예요. 유대교. 유대교가 뭐냐 여러분 한 가지만 묻는다면 율법을 준수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거의 유대교의 핵심이에요. 그러함으로 그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 날 통치하시는 분으로 왕으로 그렇게 영접했을지라도 여전히 그는 태어날 때부터 그의 삶과 신앙을 지배해왔던 율법, 준수, 율법을 따라 사는 것, 이런 일에 있어서 어떻게 했다? 계속 지키고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가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고 거린이었던 사람을 올라갈 때가 어떤 때냐면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였어요. 그리고 오늘도 이 6시, 그때는 3시 기도였었죠.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자정 기도에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 환상이 주어진 겁니다. 즉 유대교의 관습, 유대교의 명을 따라서 계속해서 시간을 따르는 기도를 해오고 있었던 거예요. 즉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어요. 계속. 이렇듯 1세기의 유대인, 즉 100년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직접 받거나 그 사도들로 들었던 이 초대교회에 있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새 신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는 어떤 게 있었다? 구약의 유대교적인 율법주의가 율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 살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의 14절 대답은 전형적인 그 당시 유대인들의 그런 말을 보여주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즉 먹는 음식을 이렇게 율법에 따라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나눠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에도 이러고 있었고 또 아마 여기서 이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만약에 여기다가 잘못된 걸 넣었으면 베드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안 먹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단을 깜짝 놀라게 알았던 때가 이단이 참 무서운 거구나 알았던 때가 제가 어렸을 때 청년이었을 때 우리 외갓집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믿는 곳이 아니었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에 할아버지 기일에 맞춰 제사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저한테 가서 너는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으니까 절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알고 있었고 근데 그렇게 모였는데 우리 작은 너무 이런 것도 밝히면 안 돼. 기록이 무서워. 작은 외삼촌의 이렇게 첫 번째 아내 되는 사람과 아이가 있었는데 얘가 한 너댓 살이나 됐을까 하는 아주 어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사를 끝나고 이제 식사들을 다 이제 먹었는데 그 아이가 안 먹어요. 엄마가 여호와 증인에 빠졌는데 애한테 먹지 말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이 아이가 안 먹어요. 거기서 무려 얘가 이틀 반 3일 동안을 와 있었는데 한 번도 그 음식을 먹지 않았대요. 4-5살짜리가. 이거는 제사, 귀신에게 드려진 음식이라 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계속 꼬록꼬록 하면서도 물만 먹고 안 먹는 거예요. 대단하죠? 네. 자, 이렇게 베드로도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은 안 돼. 이런 것만 먹어. 이런 것들을 배워왔기에 내가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완고함과 단단함, 이런 습관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과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3번의 말씀으로 15절에 가르쳐 주셨습니다.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이것을 내가 속하다, 부정하다, 잘못된 것이다 하지 말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이 죄가 끝났음을,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기 전, 알리시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율법을 따라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이제 구속의 일이 완성되었을 그때부터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은혜를 따라 살도록 정해진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셨어요. 세계를 향한, 인류를 향한 작정이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찾아보십시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중등부 갈라디아가 어디 있지? 어제도 했는데 터키라고.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다시 이렇게 해서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제 복음과 은혜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제 율법은 초등교사라고 말했죠. 이것은 몽학선생이란 말로 노예 중에 지혜롭고 똑똑한 한 사람이 주인 아들, 주인이 아직 어릴 때 가정교사로 되어서 이렇게 섬기다가 주인이 성년식을 치르게 되면 이제는 선생이 아니라 본래의 종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주인을 이렇게 섬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몽학선생이라 부르고 초등교사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에게 임시로 이렇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 하늘의 왕께서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셨기에 이제 그 자리를 물러나고 이제 직접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래서 율법은 그 주인이 오셨기에 본래의 자리, 종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키셨고 그 요구를 완전히 온전한 순종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고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오직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잘 들으세요. 이거 좀 교리적인 내용이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와 우리를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새로운 시대, 이 복음의 시대, 은혜의 시대가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왜? 이제 새 시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새 시대가 되었던 거예요. 이전까지는 율법을 지킴으로 어떤 것은 행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음으로 의롭게 살아가는 방식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의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셔서 그분 자체가 우리의 의가 되셔서 이제 더 이상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않음을 따라 사는 이런 삶이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는 일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주님이 이루신 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뭘 따라 하고 행하지 않은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일, 이게 마땅해요? 그렇지 않죠.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자도 없고 주님이 오셨음에도 율법을 따라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 외에, 예수님이라는 의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런 무서운 말씀들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종결하게 되었어요. 물론 하나님의 율법에는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율법에는 세 가지 측면이 있어요. 어떤 측면? 첫째는 어떤 개념?
제사와 의식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 드리고 또는 어떤 음식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제사와 의식법이에요. 지금 이것을 먹으라고 명하심으로 이게 끝나버려요.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어져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법이 있죠? 시민법이라고 있어요. 소를 어떻게 한 사람은 이렇게 또 하고, 소리가 풀어져가 함부로 나와서 사람을 다치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우리 그 일반적인 법에 대한 것들이에요. 시민들의 법. 그리고 세 번째가 도덕법이에요. 도적질 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하지. 이렇게 이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나타난 것이라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두 가지 법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요. 먹고 마시는 문제도 이제는 그 의식법이 어떻게 됐다? 끝났어요. 15절에 말씀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 그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의식법이 종결되었음을 선포하는 하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맛있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돼지고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나리, 돼지고기. 그런 뿐만 아니라 새우, 게, 그 다음에 이 갑각류도 원래는 못 먹어요. 랍스터. 이런 것도 우리는 지금 맛있게 먹는 거예요.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일 먹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럼 저는 바닷게, 바닷가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요즘 우리가 비싸서 잘 못 먹지만 오징어, 문어, 그 다음에 여름의 보양식이라는 이런 뭐 장어나 미꾸라지 이런 것들도 다 기는 것들은 못 먹게 돼 있었어요. 그리고 공중에 있는 새들도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이 선명하게 구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15절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하는 이 율법의 의식법이 종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따라 의로움이 아니라 완전히 의로워졌기 때문에 마음껏 먹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아직도 그 유대인들이나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이슬람들은 이슬람에서는 이런 걸 따라 했거든요, 구약에. 그래서 할랄 음식이라고 그래서 이게 율법에 정한 음식이 아니면 못 먹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들도 이게 단어가 뭐였더라? 갑자기 뭔데? 유대인 인증 코 뭐가 있어요, 하여튼 나중에 그게 인증받지 않는 음식들은 못 먹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터무니없는 얘기긴 하지만 그 일본의 초밥이 그 사실은 먹으면 안 되는 종류가 많거든요. 근데 먹어야 되니까 거기다 그 율법 거기다 이렇게 우리가 했다 그래서 그 허가를 받은 초밥도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게 맞아? 너무 현실적이지 않는. 아무튼 이제 이 말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희가 사람이 속되다 하지 말라, 부정하지 말라. 이 말씀은 이제 율법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은혜의 시대가 도래되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먹고 먹지 않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을 행하고 행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가 되시는 이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의롭다 하게 받아들여지는 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에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장 4절.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설령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불교 음식이야. 좀 절에 가서도 잘 먹어요. 절 음식 맛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믿음의 양심이 안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죄인데 하면서도 먹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 이 모든 것들이 부처가 주는 것도 아니요, 알라가 주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에서부터 온 것이다 믿고 여러분 마음껏 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막 너무 혐오 음식도 막 드시지는 말고요. 네, 아무튼 자,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런 놀라운 선언이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시고 선언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도 이 선언을 이해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이 명을 단번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3번이나 하나님께서 천사가 같은 말을 반복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얼마나 인간이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집요하고 무섭고 단단한지를 보게 돼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런 음식을 안 먹었냐면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을 먹지 말라는 규례를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배워왔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베트남에 가면 절대로 베트남 그 전통 요리 중에 몇 가지는 못 먹을 것 같아요. 그 농사가 끝나면 산모작이 있는데 농사를 다 뱉고 나면 사람들이 쭉 나가서 그 굴들마다 이렇게 그물을 치고 막 쑤시고 땡기려면 쥐들 있죠. 들쥐들을 막 잡아내요. 이만큼. 그런 걸 갖다가 다 패대기 쳐서 껍질을 까서 쥐를 볶아 먹고 익혀 먹고 이런 일을 해요. 그 쥐보다 더 고급 보양식은 닭쥐를 잡아서 먹는 일들도 있는데 나는 웬만한 음식 다 잘 먹거든요. 쥐는 조금 좀 부담이 돼요. 근데 이게 문화적인 편견일 수 있는 게 저는 어렸을 때 개고기도 먹어봤어요. 근데 서양 사람들 얘기하면 저를 말씀 놀랄 정도로 개고기 먹어봤어 종욱? 그래서 내가 예스 그러면서 나 옛날에 즐겼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도 이런 습관과 편견에 따른 이런 게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이렇게 정하신 분에 따라서 이렇게 형성이 됐을 텐데 그분이 3번이나 명하시는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수용하지 못했어요.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했죠. 첫 번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나? 내가 이런 적이 없는데 한번 나를 시험하시는 걸까? 아닙니다. 전 못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얘기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당황해서 못 먹어요. 근데 3번째까지 하면 그때는 진짜 이런가 보다 하고 예스. 그러면서 먹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3번 정도 되면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3번 반복한 후에도 먹지 않고 음식이 올라가요. 베드로는 끝까지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는데도 자기가 더 의로워. 네. 여러분 이런 모습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자기가 갖고 있는 편견, 고정관념에 고집스럽고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보다 종교적인 전통, 삶의 관습, 습관이 더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 음성을 주신 분을 뭐라고 불렀죠? 14절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신적 권위를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도 자기가 오랫동안 지켜온 것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 앞에서도 주여, 그럼 주라고 부르지나 말든지 주여 내가 결코 먹지 않겠나이다. 이전 삶의 관성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제가 아까도 여기 한 번이야 그럴 수 있잖아요. 시험하시나 아니면 당황하기도 하고 놀래기도 해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의 음성이 신적 음성이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제는 벌써 단순한 실수나 놀람이 아니라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듯 베드로의 고정관념, 편견, 습관 이런 것이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지를 보게 되는데 이것은 아마 한 사람 베드로만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요즘 선거하셨어요? 투표하셨는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은 빨간 당, 어떤 사람은 파란 당, 어떤 사람은 주황당, 어떤 사람은 초록당이 있는데 이런 정치적인 소견에 따라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남을 용납하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생각을 딱 받아들이면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설날에 모여서 정치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로 살인까지 났어요. 너 이놈의 새끼! 이러면서 네. 그 다음에 여러분 지역적인 편견들. 저는 예전에 막 이런 뭐 어디 어떤 한 지역을 향해서 어른들이 그쪽 뭐 이렇게 말하면 뭐 그쪽 사람 절대 만나면 안 된다 하는 얘기 자주 들렸어요. 군대에서도 어느 놈들은 뭐 이러면서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들었어요. 문화적인 소견,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이 있고 받아들인 게 있죠. 어떤 사람은 페미니스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대남이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자기 이대남이에요? 일배? 농담이고 이런 문화적인 소견 또 인종적인 뭐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들을 무시함이나 또 백인 사람들이나 흑인들을 다르게 대함이나 우리나라보다 못한 난 진짜로 한번 전철에서 너무 부끄러운 적이 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약간 흑인인데 그러니까 아프리카 정통 흑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저 새끼 너들 저리가 냄새나 너무 부끄러웠어요 진짜. 아니에요 저 목욕했어요 그런데 냄새 안 났어요. 제 앞에 있었는데 근데 그분이 만약에 백인 훤칠한 남자가 탁 이렇게 등치 큰 남자가 있었으면 암내 나잖아요 백인들. 냄새 난다고 저리 가시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어디서 왔어 이랬을 거예요. 미국 사람이야. 우리는 옛날에 미국 가면 다 좋아했거든. 이런 인종적인 소견, 개인적인 거.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한 말씀의 이런 거룩한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절대 진리에 대해서는 정말로 확신하고 붙들고 그것에 따라 살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의견, 자신의 주장, 자신이 갖게 된 어떤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중요도를 부여해서 함부로 그것을 건들면 마치 신성 모독죄 같이 여기게 됩니다. 너 빨간 당을 건드려? 파란 당을 건드려? 너 나한테 지금 이런 것들을 못 받아들여요. 그냥 다양한 것의 일부이고 본질적이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러나 정말 무서운 편견과 고정관념은 이런 사회적인 영역보다 신앙의 영역에서 더 무섭게 작용합니다. 때로 우리는 성경에 우리에게 알려준 하나님이 누구신지, 진짜로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또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에 분명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고 중요치도 않게 여기고 오직 자기가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저 환경이나 경험에서 배워왔던 것, 자신의 미천한 그것도 신앙이 아주 우리 경험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잖아요. 그냥 어떤 일부들을 가지고 신앙은 이런 거야.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세요? 이런 얘기도 하고 목사님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즉 자기가 갖게 된 일부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이걸 바른 믿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 생각하기에 자기가 갖게 된 어떤 생각이 있으면 이것이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고집스럽게 하고 남을 판단하고 또 정죄하기도 해요. 저는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사사기의 비극, 사사기의 처참한 그 장면, 그 한마디로 요약했던 게 그때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제 소견에, 제 생각, 제 판단, 제 주장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현대판 버전으로 반복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은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데, 분명하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어떻게 순종하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알려주시는 이 진리에 따라 살아야지, 자기 경험, 자기 소견, 자기가 엉뚱하게 어디서 받아들였는지도 모르는 이런 것들을 모아놓고 이게 신앙이다라고 하면 차라리 주님을 베드로처럼 주여라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 왕이요, 통치자요, 내가 순종하는 이여 이렇게 부른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듣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내가 옳다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는,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신의 생각만이 중요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나에게는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태도로 교회 와서도 또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이가 있다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를 거부했던 복음서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이다 라고 여기는 게 맞습니다. 로마서 10장 3절,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찾아볼까요? 말이 명확하지 않으면 로마서 10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아멘. 이런 일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지금 이 환상과 말씀을 받았던 베드로의 일이기도 하고,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하여, 자기가 맞다는 걸 주장하기 위하여 힘써 하나님의 의, 참된 하나님의 이런 것을 복종하지 않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그렇게 믿을 수 있음을 두렵고 또 떨림으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종교적인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우리는 그리스도인 우리도 우리가 정한 기준을 따라서 어쩌면 이것은 정한 것, 이것은 부정한 것, 이렇게 새로 정하고 살아가는 이런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아까 외국인 얘기도 했지만 혹시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 또는 노숙인들 또는 단정해 보이지 않는 옷차림의 사람들, 우리는 잘 받아들이고 있지만 죄송해요. 어느 교회 가면 이렇게 문신들하고 타투하고 하면 이렇게 우리는 아니라 미리 얘기했죠. 이러면서 이런 모습들로 또는 어느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옷차림이나 이런 것들로 저거는 신앙이냐 아니냐 이렇게 함부로 판단하는, 우리가 이렇게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편견이 없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 베드로처럼 이들을 향해서 내가 속된 것과 부정한 것과는 절대로 상종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것처럼 이런 태도들로 함부로
대하고 있지는 않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내 눈의 기준이 현대판 정결법처럼 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마치 사회적 조건과 외모를 가지고 함부로 부정한 사람처럼 꺼리고 있지는 않는지. 예를 들어서 말끔한 슈트를 입은 변호사가 오고 의사가 오면 교회에서는 여기 앉으라 하지만 옷이 허름한 그런 노동자의 옷을 입고 오면 우리가 조금 꺼리고 있는, 이런 함부로 우리의 판단으로 정한 자 부정한 자를 나누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된 구원의 변화는 우리가 세계관이든 우리의 가치관이든 우리의 수많은 인간관이든 지구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 베풀어 주시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가 바로 신앙인의 참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성경적인 관우를 가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그런 기준대로 완전히 변해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온전한 모습으로 참되게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너희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내가 나의 형상으로 창조한 자들을 내가 함부로 속되다, 부정하다 여기지 말라 라는 음성으로도 듣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서 내가 핏값으로 산 자들을 내가 너의 기준으로 함부로 속되다, 부정하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해요. 혹 우리는 자기의 별것 아닌 기준으로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런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여기지 않았는지 우리가 두려움 속에서 좀 살펴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일부만을 전했지만 이제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로 사는 새 시대가 도래됐고, 또 그것이 분명하게 하늘의 음성으로 선포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옛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새롭고 참된 새 시대의 새 생명들, 새 진리로 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참된 삶을 위해 반드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최선을 다해 알아가고, 또 그 진리가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려졌다면 그것들을 따라 순종하여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있다 보면 신앙처럼 보이지만 성경적인 신앙과는 참 거리가 먼, 복음처럼 보이지만 복음이 아닌 자기의에 기초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기 경험, 지식, 이런 것을 따라서 신앙이라고 하는 이런 일 말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와 복음 앞에 서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의지함만이 우리의 유일한 의가 된다, 우리의 구원이 된다, 우리가 받아들여짐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새 시대, 은혜의 시대, 믿음의 시대가 되어온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기뻐할 줄 아는 그런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